우리는 지금 우리 출애굽기 강의 70번째 시간, 그리고 특별히 등잔대를 만들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출애굽기 25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덮개, 네 가지 덮개를 살펴봤고요. 이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질 때 지성소 가운데 세워질 법궤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후에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물품들, 특별히 진설병 떡상을 만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후에는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등잔대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등잔대의 구성 요소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우리가 보는 저 그림과 같이 등잔대는 등잔이 7이요. 하나의 밑받침에, 하나의 기둥의 줄기에, 그 줄기에 6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저 꽃받침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줄기가 되는 기둥에는 꽃받침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저 꽃받침들은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등잔대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살구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법궤에 담겨지는 것 가운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2돌판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아론이 들고 있던 나무가 무슨 나무 지팡이에요? 살구나무 지팡이다. 죽은 나무예요. 빼짝 마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성막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성막 앞에 갖다 놓은 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으로만 만들라고 그랬어요. 뭐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순금은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질. 우리의 성질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을 때려요. 망치로 순금을 때려. 망치로 순금을 때려서 뭘 만들으래요?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역할은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져가는 이 세상에 부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빛이 바로 등잔대의 빛이에요. 여러분, 순금은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질을 막 때려요, 망치로. 누가 때려요? 누가 때려서 만들어요? 사람이, 대장장이가 망치 들고 때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서 고난에 그 주님을 내어놓고,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등잔대가 영적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등잔대를 만들라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신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예수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단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몇 덩어리로 연결하라고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등잔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밑받침도 연결됐고 줄기도 연결되고 꽃받침도 연결되고 등잔도 연결되고 가지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는 어떠했습니까? 시띠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시띠나무로 궤짝을 만들어 놓고 이 시띠나무로 만든 궤짝의 안과 밖을 뭐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금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성질로 만들어진 인간의 성질을 상징하는 조각목 이 시띠나무, 그것을 다듬고 깎아가지고 궤를 만들 때 금으로 안과 밖을 덮어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그 용도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는 이 시띠나무 나무 조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밑판부터 꼭대기까지 전부 다 뭐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순금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 세상에 빛을 밝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힌다. 어려운 소리예요. 세상의 사망 권세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어려운 소리예요. 사망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잔대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 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잔이 있습니다. 잔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들으래요? 꽃을 만들라. 꽃을 만들라. 근데 이것이 다 한 덩어리로 연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등잔대의 밑판은 7 등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7 등잔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진 봤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등잔대의 밑부분이, 저 밑판이 튼튼해요. 아주 7 촛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균형감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밑판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려, 비가 와도 흔들려, 바람이 와도 흔들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꽃받침과 살구꽃을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라.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저 사진을 보면은요, 저 사진에 문양이 새겨진 것들이 다 살구예요. 살구꽃, 살구꽃받침이에요. 저 문양이 있는 것이 다 살구, 꽃이고 꽃받침. 이렇게 쫙 핀 것은 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꽃받침, 꽃봉오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구꽃은, 살구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생명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마디마디, 저기 보면 마디마디 그 부활생명 꽃이 붙어 있잖아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될 때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투루 살지만 예수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부활 생명과 연합해야지 그가 예수 생명 담은 성도요,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기적 생명체다. 유기적 생명체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것이 다 떨어져 있는데 다 붙었어요. 근데 꼭 생명체처럼 붙었다.
그럴 때 이걸 유기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유기적인 옆에 붙었을 때, 유기적인 말과 생명체가 붙었을 때는 이건 본래 앞에 유기적인 거는 죽은 건데 하나로 붙어 있을 뿐인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갓난아기라고 그래서 더 많이 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바로 생명체인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생명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 생명, 영원 생명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부활 생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어요. 또 내가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도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교훈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두 번째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세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신앙 고백 하는 분들 맞죠?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한자로는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예요. 모일 회자.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맨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자를 좀 바꾸자고 외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교제할 교제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뭐냐면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도 자꾸만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는 서로 사귐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끼리 사귀고 사귀면서 뭘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이번 주 말씀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매 맞았다. 내가 이번 주에 말씀 피하려다가 내가 이번 주에 큰 코 당했다.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여기 와가지고 이런 수다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천국 열쇠를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한테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를. 뭘 주어졌다고요? 천국 열쇠.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게 뭐냐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서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18절 말씀을 좀 읽어봐요.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로. 근데 이게 페트로,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 놓고서 처음서부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아니, 베드로로 읽지 말고 반석이라고 읽으라고.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게 참 헷갈리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반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이 시몬인데,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 있어요? 큰일 났네. 이스라엘은 본래 무슨 이름이었어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원래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발 뒤꿈치 잡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올 때 발 뒤꿈치 잡고 왜 네가 먼저 나가냐고 땡기다가 나온 인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꿨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요동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 어떻게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된 말씀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위에 세워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을 따라다니고 목사를 따라다니면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주님 따라다니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아니라고 말한지를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2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집이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신령한 집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라. 2가지를 요구했어요. 신령한 집과 제사장이 되라. 아멘입니까? 신령한 집이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만이 신령하고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되려고 그러면은 무슨 돌에다가 세우래요?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라 이거예요.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돌들은 다 죽은 돌들이에요.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세워지는 집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워지는 집은 살아있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집은 죽은 집이에요. 근데 세워지는 자리에다가 놓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을 지으래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예수님한테 위대한 신앙 고백한 거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얘기 듣고 주님이 나한테 베드로로 간 거 알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한 거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문 앞에는 베드로라고 써주세요. 그럼 교회가 안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해야 맞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산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흔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이름이 남으면 안 돼. 오직 주님만이 이름이 남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밑판이 돼야 돼요. 교회의 밑판. 그래서 등장대의 구성이 뭐예요? 밑판, 줄기, 꽃받침, 꽃, 등잔.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는 오직 예수주의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마지막 생애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터키를 갔을 때 밤모섬을 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터키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밤모섬을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선교사님한테 안내를 구했는데 가봐야 별로 볼 게 없대. 아니 자기는 봐놓고 나는 볼 게 없대. 근데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유배지요 감옥소였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 계시록 1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2가지인데 첫째는 7별과 둘째는 7 금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자는 7 교회에 각각의 담임하는 목회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지키는 천사다라고 말씀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7 촛대가 7 뭐예요?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시록을 읽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게 이제 7 교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읽어봐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봐요. 거기 보면 다 이제 7 교회 얘기거든요. 근데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영적인 문제의 진단이 거기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7 교회 안에 거기에 다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7촛대인데 이 촛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딱 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가 옮겨진대. 이 촛대가 옮겨진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정에도 이 촛대가 불이 활활 밝혀져야 되는데 이 촛대를 갖다 놓고서, 이 촛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아닙니까? 이 촛대를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가 뒤집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게 뭐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성경책에 뭔지를 닦고 열어서 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집에서는 말씀 얘기가 나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 찬송이 나와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수 얘기해야 되고 예수 보혈 얘기해야 되고 예수 고난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타나야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3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줄기와 연결하고 줄기와 연결하고 줄기와 연결하는데 줄기와 연결하는 것이 그 마디마디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꽃받침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될 때 꽃받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꽃 피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꽃이 뭐예요?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 살구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꽃을 필 능력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꽃받침에는 꽃이 필 준비를 하는 게 꽃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활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등잔대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생명이 가득한 꽃받침, 활짝 핀 꽃. 시든 문양이 아니라 시들어 떨어지는 꽃의 문양이 아니라 활짝 피고 필 준비하는 문양.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에 벌들이 나비들이 날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암수와 수수가 그때 만나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꽃 펴가지고요, 향기가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 꽃 필 준비가 안 됐어요? 꽃받침이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맺어질 준비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부활이 담겨져 있어야 이 꽃이 필 준비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일곱 등잔은 꺼진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이라 말씀해요. 말씀 더 읽어봐요. 36절부터 37절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어디를 비추래요? 앞을 비추래. 불 펴놓고 뒤돌아보는 인생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후라시 들고 뒤돌아보고 걸어.
바보예요, 바보. 예수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시들은 꽃이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 막 돋아가지고 막 이게 싹이 나려고 그러고 그냥 이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냥 꽃이 피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은혜 안에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명령해요. 자라가라고.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덤벙쟁이에요. 베드로는 행동보다 뭐가 앞서냐면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서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던져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은 참 멋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체면이 안 서요. 그래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쫓았어요, 베드로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쫓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쫓다가 내가 좋아하는 예수가 죽어 사라지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에게 부활 생명 소망이 들어가더라고요. 빛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신앙생활 50년, 40년 해도요, 부활 생명 없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 생명 소유해야 진짜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 생명, 부활 예수를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신 예수까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육적으로 죽어가도요, 그 인생에게 빛이 나요. 할렐루야.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죽어가지만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다시 만나자 이거예요. 근데 생명 없는 자는 아이고.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생명을 여기고 함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은 벌써 패배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두렵게 만들어요. 죽음으로. 너 죽을 줄 알아? 죽음으로 두렵게 만들어.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순교자들은 다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은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죽으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당신 걱정하세요. 다 이러고 죽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죽을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의 무릎을 꿇고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신 생명이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그가 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부름과 배고픔이다. 거기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얘기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배고픔과 배부름 얘기예요. 풍부할 때 배부르잖아요. 가난할 때 배고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궁핍하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는 지금 궁핍하대요. 나는 없대요. 없어서 배고프대. 내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써 있잖아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유할 때도 거해받고 귀한 자리에도 거해받고 내가 지금 비천하고 가난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은혜와 능력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나는 초월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세지향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궁핍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주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때든지 부활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밝히는 이유는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말라는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불을 밝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등잔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는 부활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부활생명을 믿고 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 살아가며 주 안에 능력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에도 부활 생명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유할 때에도 부활 생명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소유한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부활 생명 예수에게 돌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타오르는 심지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